성경에서 내가 본 천국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가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말을 못하는 걸까? 말을 못하는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거기서 본 것을 말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달력은 말의 기술이나 언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얼마나 믿음과 신뢰감을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꽃의 향기가 너무 좋더라. 아주 광채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에 가니 그렇게 향기가 좋다. 예, 좋겠죠. 과일이 있다면 그 맛도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럼 천국에 뭐 향기 맡으러 갑니까? 맛있는 거 과일 먹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라도 생기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기록하게 하여 대대로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괜히 잘못 전달되면 천국이 희화화 될까 봐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뭐 지금 충분히 저 천국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 의해서 희화화 된 것은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해서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차곡차곡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성경은 읽으려 하지 않고 전해오는 말, 그리고 사람들의 그 왜곡된 간증에 그토록 열광하는 겁니까? 그러니 천국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말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것을 말로 전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만일 여러분 바울이 달변가로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 대신 복음 전도자로 스펄전이나 빌리 그라함 이러한 복음 전도자로 대중들 앞에 아마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성경 기록으로 그 모든 것을 남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게 하면 얼마나 진리가 왜곡되고 말씀이 혼미해지는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 중에 바울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또 다른 분란이 초래되고 말겠죠.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입을 다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남기기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 분명하게 천국 원리를 밝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자가 강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게 되어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것 같죠? 그러나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능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분의 채우시는 그 분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리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분량이 많게 되니 전체의 합계를 내보면 제일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채워서 발휘하게 되니
제일 강한 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천국의 원리,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힘의 대결, 성공하기 위해 남을 이겨야 하는 그런 투쟁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누가 더 약하냐? 누가 더 약하냐? 이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어떤 곳에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미쳐야 합니다. 내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순전히 나의 능력을 앞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남과 싸워 이기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자가 되면 이길 수 있는데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 간단한 천국의 원리로 모든 경쟁, 모든 힘의 논리, 모든 분쟁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나라 천국을 복구하기에 그 나라가 얼마나 고상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괜히 잘못 설명하면은 그 천국이 희화화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약한 자가 강해? 꼴등이 1등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욕과 핍박과 따돌림 이런 거 안 당하고 그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고생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남은 인생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도 조금도 억울하지 않다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비밀을 그날에 들어가기 전에 다 오픈한다고요. 성경을 다 오픈한다고요. 계시록을 다 오픈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실상을 다 밝힌다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30절에 보면은 비유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성도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진짜 알곡이냐 축적이냐 이 사실까지도 추수 때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보기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전에 많은 부분이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이 일순간에 드러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미리 다 알게 하지 않아요. 조금은 눈치를 채고 힌트를 주시지만 많은 부분은 비밀로 간직하십니다. 그래서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는지 확실해집니다. 그 나라에 가서 야, 난 네가 가라지인 줄 알았어. 잘못하면 가라지인 줄 알고 뽑을 뻔했어. 아니, 걔가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곡이네. 이러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가서 관람한 사람과 그 내용 전부의 중요한 스토리를 다 듣고 간 사람, 누가 더 영화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미리 다 개봉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거기에 호감을 갖게 하시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 이미 이 나라에서 다 개봉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비밀로 인봉된 채 그 나라에 가서야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말을 잘하는 자였으면 천국은 지금처럼 신비로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파헤쳐서 다 말로 전해지고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흥미가 없어지는 그 정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입을 꾹 닫고 그것을 성경에 자기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말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본 그 천국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설사 오늘날 어떤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국을 갔다 온 자가 있다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마시고 천국을 간증한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힌 천국의 원리,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이 세상은 약하면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니까 교인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가 설교에 유창하지 않고 말씀이 어떤 탈변가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외모만을 보고 그를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영감이 풍성, 그 내면 속에 쌓여진 그 말씀의 깊이,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였다면 어땠을까? 너무나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중적 인기를 얻는 설교자였다면 그 많은 성경은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탈변가가 아님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처럼 또한 대한민국의 그 유능한 설교자처럼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천국의 원리를 말했죠. 약한 자가 강해진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천국의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째, 거기는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그 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힘은 남을 제압해야 하고 남을 공격하여 이겨야 하기 위한 그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약한 자는 더 강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힘센 자가 강한 자라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거기는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고 실력에 우열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실력도 중요하지 않고 차등이 아니라 각각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세 번째로 거기는 선착순의 그 기준이 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 온 자가 1등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맘만 먹으면 여러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힘의 원리, 1등만 해야 된다는 그 성공의 원리, 실력 제일주의, 이런 것에 여러분 매몰돼요. 나도 모르게. 남보다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뭔가 자랑을 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눅 들고 따돌림 당하고, 이러한 세상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온 사람부터 번호가 매겨진다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세상은 달라지겠죠. 요거 하나로 달라지겠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나중에 온 순서부터 카운트하면 되는 겁니다. 맨 뒤에 온 사람부터 1번. 그렇게 번호를 매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누가 그거를 용납하겠어요? 힘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중 온 사람을 1등으로 치느냐? 이건 맞지 않는 거다. 이럴 수는 없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없고, 이런 원리가 우리의 몸에 밴 습성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거기서는 굳이 1등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죽기 살기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런 법칙만 적용해도 반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것이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된 삶이에요. 바로 된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 더 사모하고 그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더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 나라는 약한 자가 강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는 힘의 논리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이제부터라도 힘으로 제압하는 능력만 1등만이 최고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그러한 개성과 그러한 특성과 달란트를 늘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